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지럽던 모든 시간들을 제치해 주시고 이 시간 밝은 교회 여전도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전도회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에 대한 갈증이 샘물이 터져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아름다운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소극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열등도 갈증도 없는 메말라붙은 영적 기근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것을 향하여 만족을 취하며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무상화시키는 하나님 우리들의 현실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질관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너무 연약한 저희들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육체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 압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생명체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평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관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도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늘나라의 아버지 정체성을 잃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기가 막힌 우리의 현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아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고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연약한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운 내게 하시고 바르게 되게 하시고 책망도 되게 하시고 의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깨달은 기쁨이 우리 영혼에 물된 동산에 풍요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김은주 집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17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밝은 교회 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설교로 감동 많이 받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규명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가치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임세일 목사님 나오셔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끔 설교하러 갈 때도 있고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 때문에 못 가지만 또 이렇게 강의하러 가고 다음 주일은 이제 제가 신학원에 특강을 하러 가는데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고민경 집사님이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전도회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의 그 아름다움은 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회가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구성원이 형성되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인 수준의 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찬양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계속 반복되고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보고 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성경과 또 말씀 듣는 것과 이렇게 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의 핵심되는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집어내지 않으면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해도 산발적으로 이해한다거나 또 내가 필요한 말씀대로 이해해요. 성경은 내가 딱 마음에 가는 부분만 끄집어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전체적인 범주 아래서 세부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분명한 개념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좋은 말씀만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한 단어를 탁 끄집어낼 줄 압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2절 보시면 그때라는 말 있죠. 그때. 이걸 찾아낸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성경은 이제 문맥으로 연결되니까 앞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기 위해서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죠? 기적 가운데 건넜죠.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건넜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 있죠. 감탄한 사람들 있죠. 누가 감동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덜 놀랐어요. 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홍해를 걸른 적이 있고 또 만나가 내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요 진짜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라요. 이게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면요 그게 늘 새롭다는 거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홍해가 앓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들었잖아요. 홍해를 통해서 왔다는 거. 근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그들이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건너진 것을 가지고 감탄하는 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놀라냐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1절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더라. 누가 잃은 거예요? 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정신을 잃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건 알고 있었지. 아무리 정보가 좀 오늘날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온다는 소식,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도 마음의 방어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른 그 땅이 마른 땅이었대요. 그리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넜대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면 야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2절, 그때가 그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지금 제일 좋은 여건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간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이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아주 그냥 뭐랍니까? 이 군대용으로 말하면 이게 아주 그 마음 상태가 착 내려앉은 거죠. 예, 전쟁을 하려면 어떤 그 상대방을 향한 그런 자신감, 그게 필요하잖아요. 자신감을 잃으면 반은 잃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 이제 자기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술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아주 자신만만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완전 쫄아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건넜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은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거의가 아니라 완전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제는 지금이야말로 더 저돌적으로 앞을 향해 가고 더욱더 이제는 깃발을 고 나가야 될 때잖아요. 지금 2절에 그때라는 말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아들여서 그때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그때,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 뭐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가 기회를 잡았으니, 기회가 생겼으니 자, 무장을 해서 이제 공격해라. 그러면 너희가 여리고성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찬스니까, 기회니까, 찬스나 기회나 같은 말이죠. 그냥 돌격해라. 그러실 것 같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시죠. 두 가지.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그의 조상들에게 행했지만 이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이미 1세들이 많이 죽고 이제는 2세대가 남았는데 그 세대는 광야 생활 때문에 할례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죠? 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 가면 이제 이게 포경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경 수술을 군대 가면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임 장로님은 군대 때 의무실에 근무하셨다 그랬죠.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안 하죠. 저희 때만 해도 포경 수술을 군대 가서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 군의관들이 하고 돈 조금 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자, 포경 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 내지 2주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거동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할 때인데 공격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그때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설명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 할례 의미를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전쟁 때는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군인들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전쟁 때는. 근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전쟁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는 남자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뭐 마비된 상태잖아요. 행하라 이거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지키는 거지만 그냥 그 지킬 때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일반 정치적인 상에서 본다면 이 그때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 관계 속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때,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진격해야 될 때잖아요. 진격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이럴 때 이 기회를 놓치다니, 인간에게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데 이 기회를 놓치다니, 이 기회에 이러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간 성경을 보지만 지나간 성경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과거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럴 때 더 그냥 전진해서 나가면 뭐가 더 할달에 뭐가 될 텐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당황스럽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한 사역을 잘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 그만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주 원주민들 있는 거기 뭐 사람들 잡으면 식인종도 있다 그러는데 그곳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몇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와중에 지금 더해서 지금 한국 복음화를 해서 해야 될 때 저보고 저 사람도 몇 사람 없는 아주 그런 데 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만합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김민지 사님 왜? 근데 자,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격. 그때 그러죠. 그러면 우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때는 진격할 때인데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터득한 삶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논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된다는 우리들의 삶의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터득한 맛이 있어요. 인생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는 뭐냐면 전쟁 중이니까 전쟁은 승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볼 때는 아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문맥에서 보면 이럴 때는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격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논리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조금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간다는 걸 본단 말이에요. 다르게.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와중에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이기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자로 얘기하면, 자, 우리 교인 시험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자, 하나님이 이 와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두 글자.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서 뭘 지금 원하시는 거죠? 믿음. 예. 하여튼 믿음이면 틀렸다. 순종 틀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은 좀 더 다른 곳에 있어요. 언약. 예, 언약. 예, 언약. 네, 또요? 구별. 예, 구별.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정치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됐다는 거, 구별됐다는 거. 어떻게 구별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것이고 이방 문화와 우상과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구별된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땅만 차지한다? 그럼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아니죠? 땅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있냐고 물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깊이 따져보면 사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먹기 위해서 일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근데 이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굶기도 많이 굶습니까?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그냥 굶어야 되겠대. 그러니까, 아니, 먹기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굶어가면서 일을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 그 사람의 논리대로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먹는 거 거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일을 해요. 그럼 왜 그래요? 일하는 것이 먹기 위한다는 것에 비하면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들은 수시로 굶어. 근데 그런 예는 많습니다. 톨스토이, 철학을 얘기하면, 톨스토이 인생론의 서문을 보면 그런 얘기해요. 톨스토이가 서문에 그 철학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야. 엉뚱한 데로. 많은 철학자 중에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든 게 물레방아 예를 대요. 물레방아. 어떤 사람이 물레방아를 보면서 물레방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막 도는 게 막 신기하잖아요. 막 콕 찌는 게 신기해. 물레방아 원리가 뭘까? 그랬더니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들이는 회전운동이 이 좌우운동으로 바뀌는 걸 보고, 이게 한번 저 물레방아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거꾸로 추적해보니까 상하운동이 이렇게 가서 회전운동이 되고, 그 회전운동이 가능한 것은 물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거죠.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로 인해서 회전운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을 이해해야 된다. 물레방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물레방아 연구한다고 시작했는데 물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물을 연구해보니까 너무 신비롭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물레방아는 물이다. 완전히 이런 헛다리 짚은 거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인생론이라는 책에 그 얘기를 쓴 게 뭐냐면,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물레방아는 물이다. 나름대로 사변적이고 뭘 하지만, 그러나 하나에 몰두하다 보니까 몰두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곧 그것으로 단결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뭐 기도만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기도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뭐예요? 기도가 곧 신앙이에요. 기도가. 성경 말씀을 제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말씀만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강조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이 그냥 성경 공부만 그냥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대로 이해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부수적인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목회자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보면 그래요. 목회는 하나님이다?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절대적으로 틀려. 제가 목회자들한테 늘 그걸 강조해. 강의할 때마다 목회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아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돼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야. 예? 사람 많이 끌어모이고 막 수단과 방법 가리자. 그런 목회는 그게 빗나간 겁니다. 선의적이니까 그건 좋게끔 여기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을 늘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에요. 주목적이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이기고 다른 이기는 것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 전에 결국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유가 뭐냐를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거룩이라 이거죠. 거룩. 그 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할례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마음,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나중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죠? 그곳에 있는 동안에 뭐 성전도 짓고 뭐 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릇되게 간 것이 많단 말이죠. 거릇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자꾸만 그냥 점령하고 뭐 하고 전쟁하다 보면 그냥 전쟁이 전부인 것처럼 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말 있어요.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죠. 익숙하면 무시한다. 그렇죠? 익숙하면 그냥 그것이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요. 매주 교회 오니까 때가 되면 주일만 되면 몇 시만 되면 일어나서 세면하고 교회 가고 뭐 가면 또 항상 반복되는 거 하고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중동에 간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 반지를 하나 보내서 금반지를 다이아 반지도 한 선 보내고 그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반지를 보고 남편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선물을 받고 금반지가 너무 좋고 다이아가 너무 좋고 남편은 생각지도 않아. 금반지만 주다. 아유 금반지. 다이아. 그거 보내준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잃어버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낸 목적이 상실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근본 목표가 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이제 헌신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는 전진해서 왕창 이럴 때 물리치라고 할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우리는 뭘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만 거룩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디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만을 자꾸 생각해요. 뭐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하는 일이 거룩함의 기조 위에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종교적인 티를 내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이질적인 가치관과 구별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고 정말로 세상이 나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늘 말씀 중에 살펴야 되고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하는 것들이 세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교회가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저는 밝은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교인들이 거룩할 때 교회도 거룩해지는 거죠. 교회는 전체는 거룩한데 교인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는 이론상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조 위에서 행하는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때 세상의 원리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다르게 가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이 헌신을 우리가 청년부, 여전도의 모든 부서들이 그런 용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과 다르다고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 뜻에만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는 곧 다르다는 건 구별된 거고 구별된 존재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예배의 존재자로 부르시는 것이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다 같이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구별된 존재는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자녀 이상훈 군이 직장에 종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 수술을 하고 이중으로 정말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간 수술할 때부터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월요일이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죠.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술을. 저희는 여태껏 어저께도 밤에도 수술하지 않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믿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고 말씀을 다 걸어서 주님께 가는 거를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볼 때 결과 볼 때 그 결과지를 저희가 출력을 미리 했어요. 간단하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해석을 의학적인 용어니까 어렵잖아요. 다 의학적인 용어 트랜스 해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게 악성 종양의 근거가 없고 그 종양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했는데 의사는 사실은 화요일날 또 검사를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결적이 있어서 사실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결과가 있긴 한데 참 용기를 냈습니다. 수술을 종용을 했죠. 권유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검사하고 결국은 목요일날 의사의 입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좀 일반적인 삶의 논리, 공식, 의사들의 수술의 그 프로세싱 안에 일반적인 논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5주인가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받은 다음에 또 휴지기를 갖고 5주 휴지기를 갖고 수술을 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 기간에도 정말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에 뛰쳐나갔죠. 우리는 뛰쳐나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수술을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은 암 덩어리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저희는 정말 많이 이걸 분별력이라고 그러나요? 결정을 해야 되는 부양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역군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그 이은희 집사님 나와서 간단한 간증으로 나눔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제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 표피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겉에 있으면 없어도 안에는 있지 않아.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안에 있으면 수술하겠다고. 근데 이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창조주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도 그렇게 했고 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악성종양의 근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다는 건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의사죠. 다 세상 사람들이 좀 믿지 않는 의사 같더라고요. 그런 논리나 공식에서 공식을 벗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수술하지 이 겉을 치료해 주신 분이 속인들 못 치료해 주시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또한 믿음이니 그냥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수술의 목적이 1번 직장이니까 대변을 잘 나오게 한다가 1번이더라고요. 2번 혈변이 없게 한다. 3번 안에 있는 어떤 병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걸 몸을 해부를 해서 알아서 앞으로 생존기간이 언제인지 안다. 근데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다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오늘처럼 일반적인 수술 과정의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나 논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네요. 이것이 구별된 삶인가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깨닫고 믿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저렇게 있습니다. 지금 작은 폐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고 다른 과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혈액 종양과에서 저 문자적인 해석 사실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나오면서 주님 제가 문자적인 해석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는 요소하고 체험이라는 용어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문제적인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에 관한 깊은 의미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스로도 알려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또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제 일상에서 일어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도 시시각각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죠. 세상 속에서 너무 시시각각 변하죠. 그런 어떤 법률도 변하고 헌법도 변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도 변하고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용기,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또 희망하고 그리고 늘 주님은 매일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